할렐루야. 우리가 주일 설교를 하고 있고, 이 설교를 또 우리가 숙제를 통해서 나누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주일 말씀 카드를 제가 만들어서 나눠드렸죠. 그만큼 우리가 주일 예배를 사모해야 돼요. 우리 주일날 여러분들 좋은 이야기 그냥 좋은 이야기 듣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우리 이 시간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는 말씀의 시간이에요. 그것이 공급이 잘 이루어지면 여러분의 인생이 바뀝니다. 한 주가 평안합니다. 근데 이 공급이 잘못 이루어지면 그냥 이 시간 잠깐 듣고 끝나는 시간이 된다고 하면 별로 아무런 유익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에게 주는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인가? 왜 이 말씀, 이 본문을 오늘 이 시간에 왜 나에게 주셨을까? 이렇게 우리가 고민하면서 또 이 시간에 살아야 되고, 한 주를 그렇게 보내셔야 돼요. 그렇게 그것 때문에 우리가 주보에 이렇게 요약해서 나눔할 수 있는 부분을 또 만들었고, 그것 때문에 여러분한테 말씀 카드를 나눠드린 거예요. 근데 말씀 카드 갖고 다니시라고 나눠드린 거예요. 한 주 동안 주신 말씀 까먹지 말고, 잊어버리지 말고 좀 마음에 새기자, 그런 이야기로 나눠드렸으니까, 하여간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나가는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그 사모하는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주는 음성이 있을 줄 압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준비 시작. 오늘 말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선한교회에 2014년 우리 하나님의 삶, 우리가 이 야곱을 가지고 우리가 또 특별 새벽 기도회도 했지만,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2014년 첫 번째 주일, 그 다음에 우리 송구 영신에게 때 주신 말씀을 다시 한번 사모하면서 우리가 다시 기본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 말씀 가운데 야곱의 이야기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특별히 갈등을 바꿔야 돼요. 분란을, 또 어려운 문제를 우리가 이제 바꿔 나가야 돼요. 무엇으로? 하나님의 평화로. 오늘 갈등을 하나님의 평화로 바꾼 한 형제 이야기가 있죠. 여러분들이 잘 아는 이야기, 야곱과 에서 이야기입니다. 우리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또한 내 안에 있는 갈등, 우리 삶 가운데 있는 고민들을 풀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로 바꾸어 나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게 되었다고 하면, 우리가 받은 그 평화를 우리 삶에도 적용해야 돼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하나님과 평화롭게, 평안하게 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면 바로 용서와 화해예요. 이 용서와 화해가 일어나게 하는 것이 바로 사명이에요. 그래서 날마다 우리가 우리의 얼굴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가 보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용서와 화해가 무엇인지는 다 압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변에 용서하십시오, 화해합시오라고 권면도 하죠. 근데 정작 우리의 삶, 내 일이 된다고 하면 실천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것이 용서이고 화해예요. 이 용서에 대한 이야기, 화해에 대한 이야기, 영화에서도 보고 드라마에서도 보고 또 여러 방면으로 접하셨을 텐데, 우리가 아무리 간접적으로 이런 것들을 바라보았다 할지라도 중요한 것은 내가 주인공의 당사자가 되었을 때 과연 나는 용서할 수 있을까? 화해할 수 있을까? 이 갈등을 풀어나갈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용서는 누군가 대신해 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스스로 문을 열어야 돼요. 근데 억지로 한다고 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용서하기 위해서, 화해를 만들기 위해서, 갈등을 풀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개입하셔야 돼요. 성령님께서 힘을 주셔야만 가능하다는 것이죠. 우리가 아무리 용서하기를 결단합니다. 마음속으로 끊임없이 일어나는 이 부정적인 감정을 참으려고 하지만 부인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전문가들은 이 용서를 두 가지로 구분을 합니다. 첫 번째는 결단의 용서. 이것은 내 스스로 용서하기를 끊임없이 결단할 때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그러나 마음속에 있는 미움과 상처 때문에 부정적인 감정이 긍정적인 감정으로 변화하기는 어렵습니다. 매우 오랜 시간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 용서는 정서적인 용서예요. 이것은 정말 진정한 화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결단의 용서만으로 화해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용서의 목표는 화해예요. 용서는 그냥 나 혼자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화해는 혼자 할 수 없어요. 화해는 쌍방간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용서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화해는 문제가 해결되어야만 가능합니다. 용서는 감정이 풀리지 않아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화해는 감정이 모두 풀려야 가능합니다. 용서는 상대방이 회개하지 않거나 변화되지 않아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화해는 회개를 해야 되고 변화되어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화해라는 목표를 이루기까지 굉장한 노력도 필요하고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화해가 아무리 어려워도 용서를 넘어서 화해에 이르는 축복이 있어야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도 우리를 용서하셨기 때문에 하나님도 예수님의 피를 대가로 우리를 용서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용서하신 게 그치지 않고 우리와 화해하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하는 제물이 되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의 삶을 동행할 수 있는 화해의 제물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면 갈등을 풀어서 하나님의 평화로 바꾸어 나가야 되는데 거기에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면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으면 용서하고 화해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개입하지 아니하면 이 갈등을 풀어나갈 수 있는 방법은 없다는 것이죠. 오늘 본 말씀은 어떤 이야기입니까? 에서와 야곱이 화해하는 아주 아름다운 장면입니다. 야곱은 에서가 자신을 해칠까봐 두려워합니다. 야곱은 어떤 사람이에요? 야곱은 어떤 사람은 축복에 환장한 사람이에요. 근데 제가 야곱을 쭉 보다 보니까 야곱이 바라던 축복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축복과 똑같아요. 여러분 뭘 생각합니까? 축복하면 돌. 그래서 야곱이 장자권을 팔 때 팥죽 한 그릇으로 장자권을 얻을 때 야곱이 바라던 축복은 여러분과 똑같은 축복, 세상적인 축복을 바라보았습니다. 세상적인 축복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은 이 세상적인 축복을 바라본 야곱에게 어땠습니까? 사모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 마음은 받으셨지만 세상적인 축복은 주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은 세상적인 축복이 전부가 아니거든요.
그런 가운데 이 야곱은 뭐 여러 가지 이야기는 조금 이따 다시 이야기하기로 하고, 오늘 이 화해하는 장면 가운데 야곱은 나름대로 참 머리를 비상하게 돌리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잔머리가 많았죠. 요리 빠지고 저리 빠지고.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제가 야곱 이야기를 창세기 말씀을 쭉 보니까 늘 하나님을 고민했어요. 하나님은 늘 고민시키는 인물 가운데 한 사람이 야곱이었어요. 이 야곱이 정말 하나님을 감동시켜서 정말 하나님의 사람 같기도 하고, 때로는 도대체 하나님의 사람 같은데 하는 행동은 조금 다른 행동을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막 헷갈리는 거예요. 때로는 정말 하나님의 사람 같은데 하는 행동은 세상적인 행동을 너무나 많이 해요. 근데 이런 모습들을 아마 여러분들 웃고 있는 분도 있는데,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과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을 너무 멀리 세우지 마시고 우리가 바로 야곱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오늘 말씀을 한번 나눠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여간 야곱은 이게 에서를 맞이하는데 에서가 무섭잖아요. 두렵잖아요. 장자권 뺏고 속였으니까. 그래서 죽일지도 모른다는 이 두려움 때문에, 그런데도 만나서 이걸 풀어야 돼요. 왜냐하면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풀어주시는 과정을 통해서 축복을 주겠다고 베델에서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야곱은 나름대로 머리를 썼죠. 이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비책을 준비했어요. 그것은 무엇이면 두 여종, 그리고 자녀들, 그 다음에 아내 레아, 그리고 자녀들, 그 다음에 아내 라헬, 그리고 자녀들, 그리고 요셉 순으로 세우고 에서에게 보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줄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야곱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의 순서로 보냈다. 그러니까 가장 좀 덜 사랑하는 사람을 맨 앞서서 에서에게 보내고,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맨 뒤에 놓고 보냈죠. 그런데 이 야곱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은 누구였어요? 요셉이었습니까? 아니에요. 야곱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은 바로 자신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처자식까지 다 보내고 자기는 맨 마지막으로 갔어요. 어떻게 하든 자기는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가장 뒤에 섰다는 거예요. 바로 자기 자신을 사랑했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은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야곱이 변화되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에서를 만나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와 씨름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이 모든 걸 통해서 이 야곱은 하나님과의 기도의 자리를 통해서 바뀌길 원하셨어요. 기도의 자리에서, 먼저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 그 다음에 예배의 자리를 통해서 바꾸길 원하셨어요. 그리고 그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죠. 그리고 그 자리를 통해서 엉치뼈가 탈골이 되었죠. 그러면서 이 야곱의 인생이 바뀌어졌어요. 무너졌습니다. 야곱은 하나님 앞에 패배자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의존하며 에서에게 용서를 구하려 오늘 이렇게 화해의 자리까지 나올 수 있었다는 것이죠. 오늘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33장 3절입니다. 준비 시작. 그래서 7번 절을 할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에서에 엉치뼈 무너뜨리시고, 이 야곱의 거만함, 교만을 무너뜨리시고,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훈련의 자리에서 철저하게 훈련받고 에서를 만나러 갔다는 것이죠. 먼저 잘못을 시인하고 용서를 구할 줄 아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사람은 갈등을 하나님의 평화로 바꿉니다.
사랑하는 순환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 간에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먼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원하세요. 참 치사할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원하세요. 성경 말씀을 보니까 역대하 7장 말씀, 7장 14절 말씀을 보면 한 나라가 위기에 처했습니다. 하나님이 그 위기에서 해결할 수 있는 해결책을 주셨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내 이름으로 불리는 내 백성들이 악한 길에서 돌이켜 스스로 낮아져 기도하고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용서하며 그 땅을 고칠 것이다. 내 이름으로 불리는 내 백성, 이 의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책임을 묻지 않습니다. 1차적인 책임은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에게 묻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와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과의 문제에서 책임을 묻는다고 하면 누구에게 묻는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묻는다는 거예요. 왜 네가 먼저 나서서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우리가 좀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믿음이 연약한 사람과 믿음이 강한 사람, 이 두 사람 사이에 문제가 생겼을 때 누구에게 하나님께서 원인을 묻겠어요? 믿음이 강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야곱이 에서에게 7번 절을 하며 용서를 구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이 법칙 땅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오늘 야곱의 모습에 에서가 이렇게 반응을 하죠. 오늘 34절 4절 말씀 보겠습니다. 준비 시작.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무복을 얻은 만주며 그의 얼굴에서 쳐다봅니다. 이런 놀라운 일이 생긴 것은 바로 야곱이 하나님의 법칙을 깨닫고 그래, 믿음이 강한 사람에게 책임이 있다. 이걸 깨닫고 엎드렸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는 거예요. 에서가 달려졌어요. 에서는 야곱을 용서하고 그를 받아주었습니다. 그들이 함께 부름께 안고 눈물을 흘릴 때 그들이 과거에 서로 주고받았던 그 상처와 아픔은 사라졌습니다. 과거에 있었던 일을 따지지도 묻지도 않습니다. 야곱을 미리 용서했다는 것이죠, 에서가. 이런 놀라운 일들이 우리 가운데도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서 에서는 용서하는 사람, 화해의 사람으로 변화할 수가 있었습니다. 에서에게서 야곱에 대한 미움과 분노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어떻게 에서가 이렇게 용서할 수 있었습니까? 성경에는 분명히 기록되어져 있진 않지만 분명 하나님께서 에서를 만져주셨다는 것이죠. 오늘 야곱을 이렇게 만져주셔서 야곱을 변화시켰던 그 하나님께서 야곱을 변화되니까 에서 또한 만져주셔서 이 화해, 극적인 화해 가능하겠다는 거예요. 오늘 에서가 야곱을 용서한 것은 과거에 야곱이 자신에게 저진 일을 까먹어서가 아니에요. 아니면 오늘 본 말씀에 야곱이 엄청난 예물, 선물을 가지고 와서가 아니에요. 이것은 어떤 마음이면 우리 누가복음 15장 말씀에 돌아온 탕자가 집을 나간 둘째 아들을 아버지가 이미 용서하고 기다린 것처럼 오늘 에서도 야곱을 용서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이 모든 것이 어떻게 가능했겠어요? 바로 하나님이 개입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갈등을 푸는
방법은 하나님이 개입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힘으로 풀 수 있습니다. 어떻게 용서할 수 있는 힘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오늘 야곱은 에서를 편하게 만날 수 없었어요. 두려웠잖아요. 누가복음에 나오는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자신을 아들이 아니라 종으로 여겨달라고 했던 것처럼 야곱도 에서에게 자신을 종으로 불려달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에서는 이야기하기를 야곱에게 내 동생아, 너는 내 동생이라고 부르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이 아름다운 화해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야곱은 성경 말씀을 보니까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계획하셨고, 특별히 용서할 수 있는 힘은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에서가 눈을 들어서 여자들과 아이들을 보고 묻습니다. 이 사람들은 누구냐? 야곱이 이야기하죠. 5절 말씀에 뭐라 합니까? 5절 주기 시작.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은혜로 주신 자식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어요. 하나님의 은혜, 바로 하나님의 은혜는 용서할 수 있는 힘입니다. 오늘 야곱의 언어 속에 은혜라는 단어가 오늘 본문 말씀에 너무나 많이 나타나요. 이것은 야곱이 하나님을 만난 이전과 이후에 가장 두드러진 차이예요. 예전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몰랐어요. 세상적인 축복을 바라보고만 있었던 그때에는 몰랐어요. 하나님의 훈련을 시키셨죠. 어떤 훈련을 보냈어요? 삼촌네 집에 가서 철저하게 훈련받았어요. 삼촌한테 속이고, 거기서 낮아지는 훈련, 하나님 만나는 훈련, 예배의 자리를 찾는 훈련, 기도의 자리 만드는 훈련, 말씀의 자리 듣는 훈련, 철저하게 받았어요. 그리고 생각해보니까 거기서 하나님의 훈련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나중에 생각해보니까 너무나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생각해보니까 아내도 2명이나 생겼어요. 여종도 생겼어요. 자녀도 생겼어요. 성경 말씀에 오늘 1절 말씀에 400명이나 나를 돕는 사람들이 생겼어요. 물질도 생겼어요. 하나님께서 훈련의 장소를 보내셨는데 그 훈련의 장소에서 축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오늘 야곱은 철저하게 고백하고 있어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용서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죄는 관계를 깨뜨립니다. 그러나 은혜는 관계를 회복시키는 거예요. 화해가 잘 되지 않는 이유는 오랫동안 쌓인 관계의 독 때문이에요. 이 독을 해독해야 돼요. 이 독을 해독할 수 있는 방법은 세상에는 없어요. 해독할 수 있는 방법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약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독을 씻을 수가 있어요. 사랑하는 하나님 교수님 여러분, 도저히 용서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생기면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부어주셨던 그 은혜. 그 은혜는 무엇입니까? 나 같은 사람에게도 주셨다는 것이죠. 은혜가 용서할 수 있는 힘을 줄 줄 믿습니다. 야곱도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고 회개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할 수 있길 바랍니다. 두 번째, 오늘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나누었다는 거예요. 야곱은 오늘 자신이 받은 축복을 나누는 사람이 되었어요. 에서가 또 묻습니다. 내가 만난 이 가족 무리들은 다 무엇이냐? 야곱이 이야기하죠. 제 주인이신 형님께 은총을 입고자 가져왔습니다. 그러자 에서가 묻습니다. 동생아, 나는 이미 많은 것들을 갖고 있다. 그러니 너나 가져다. 야곱이 또 이야기합니다. 아닙니다. 이 선물을 받아주옵소서. 저를 반갑게 맞이해주신 형님을 보니까 마치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습니다. 제발 이 선물을 받아주옵소서. 그래서 에서가 받았어요. 오늘 이야기는 8절부터 11절까지의 장면이죠.
오늘 이 장면에서 야곱이 에서를 위해 준비한 선물, 예물, 이걸 전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원래 야곱이 준비한 선물은 에서에게 줄 뇌물이었어요. 그러나 에서는 선물 때문에 야곱을 용서한 게 아니죠. 야곱의 선물을 받지 않으면 에서의 모습을 통해서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는 이것을 선물, 또 예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나 영어 성경에 보니까 이건 기프트가 아니라, 선물이 아니라 블레스, 축복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에서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나눠주고자 했다는 것이죠. 이게 야곱이 바뀐 거예요. 야곱의 관점이 바뀌었어요. 옛날에 야곱이 바라던 그 장자권을 통해서 누리고자 했던 축복은 세상적인 축복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이야기하는, 훈련받고 나서 오늘 이야기하는 축복은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관점이 바뀌었습니다. 자신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 주는 선물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신을 통해서 형님에게 주는 축복을 나누고자 했어요. 여기서 야곱이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이 고백을 우리가 잘 들어야 돼요. 오늘 11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11절 말씀 준비 시작.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고 내 주로 나오니 저는 내 하나님께 드리는 일을 만들어가고 내게 발명한 것을 받으니까. 오늘 야곱이 뭐라고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어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용서할 수 있는 힘을 주셨다는 거죠. 근데 또 뭐라고 이야기하면 내 소유도 참 좋하오. 이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면 나도 모든 것을 갖고 있습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오늘 야곱의 고백이, 야곱의 관점이 정말 바뀌었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하나님의 축복이 아니라 세상적인 물질, 세상적인 축복, 세상적인 돈, 이것만 받기 위해서 장자권을 얻으려고 했던 건데, 지금은 관점이 바뀌었어요.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축복이 무엇입니까? 나는 모든 걸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이건 무엇이면 오늘 야곱의 이 고백은 하나님의 자녀들 모두가 할 수 있는 고백이에요. 우리는 모든 것을 가졌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을 가진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라는 고백이죠. 할렐루야. 따라서 하겠습니다. 우리는 모든 걸 가졌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을 가진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니까. 오늘 야곱이 이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이제 알았다는 것이죠. 철저하게 훈련받고 나서 맞습니다. 내가 예전에는 눈에 보이는 세상적인 축복만 바라보고 있었는데 그게 전부가 아니고 그냥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어주시면 나는 모든 것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선한 교수님, 우리의 관점도 이렇게 바뀌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야곱은 과감하게 이제 내 축복, 아니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나에게 임한 하나님의 축복을 나누어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용서할 수 있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이 갈등을 하나님의 평화로 바꿀 수 있는 방법이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